1318 청소년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캠을 켜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에덴 목장입니다. 좌석수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시길 바라고 참석 대상은 목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다음 방역수칙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마스크는 끝까지 써주세요. 두 번째, 1층 현관 출입 시에 꼭 열 체크해주세요. 세 번째, 교회당에서는 음식물과 음료 일체 금해주세요. 설교 노트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주세요. 비디오 켜기는 사랑입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다 플래너를 꾸준히 활용하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에게는 맛있는 선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VIP를 초대한 친구에게는 VIP와 함께 추가로 선물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시간과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석하여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라도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있는 수련회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무사히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모두 신학기를 잘 맞이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들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으신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말씀 충만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또 11조로 드린 이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대면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보다 좀 더 이 자리에 가득 차신 것 같아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나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라인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10시부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온라인 수련회에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론 여러분들 원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가하셨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시죠? 너무 잘 아는, 이건 외우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처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깨끗하세요? 정결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이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을 힘써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의 인생 내 거.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노터치. 부모님도 노터치. 친구들도 노터치. 내 인생 누구 거? 마이웨이. 내 길 가겠어. 예, 그러잖아요. 하지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진다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랬죠. 우리가 그분 거라면 우리 잘 된다 안 된다? 뭐 많은 의미가 있겠죠. 잘 된다에 대한 의미가 뭐 꼭 성공, 명예, 뭐 재물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다. 복 받는 길로.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계속해서 지났는데 벌써 1주년이 됐죠. 코로나 참사 1주년이 이제 됐는데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 당시에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쭉 앞에서도 읽고 전에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땠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뭐를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을 제시한 거를 듣고,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아, 저런 길도 있구나. 어떤 거를 택해서 어떤 길을 가지? 라고 여러분들은 강요받았고 교육받았고 그거를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전문가들도 길을 제시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인생길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데 누가 남의 인생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세상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게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이제 우리 중학생 새내기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또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작년 부임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 했죠. 아마 1학년들 참 안타깝다고, 좀 어떨 때는 좀 불쌍하다고. 예. 지금 2학년 중2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2, 네, 내려주시고. 고2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1학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담하죠. 예, 1학년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없죠. 별로 없어요. 입학식도, 졸업식도, 입학식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수업도, 새 학기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다고. 그동안 사람들이 말하던 그 길을 쫓아 살도록 훈련받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믿든 신을 믿든 돈을 믿든 안 믿는 사람 없다고. 무신론자? 신을 안 믿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다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이 위기도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위기만큼이나 그 시대는요, 더 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참 가는 길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 IMF라고 들어봤어요? 네, 국제통화기금의 파산에 이렇게 이르게 돼가지고 많은 어음과 이 빚을 지게 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때 초등학교 때 시절을 보냈어. 그때 이후로 폭삭 망한 다음에 빚이,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돈 한 푼도 안 쓰고 9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보통 제 목사 사례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숨만 쉬고 일을 했을 때 90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까지. 그게 IMF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하겠어요. 초등학교 때를 그렇게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그냥 쭉 지금까지 보내온 겁니다. 그럴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뭐 이런 말 해봤자 다 피장파장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힘드시잖아요. 안 힘든 사람 세상에 없다고요. 근데 이 삶이 힘들어도요, 우리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괜찮은 이유 뭘까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할 우리 동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모두 다 개인주의로 혼자 먹고 혼자 잘나고 혼자 성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영적 공동체 아닌가요? 저는 너무 든든해요. 교회가 있어서. 우리 열몇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교육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저희들 다 기도한다고 서로.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요,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가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인생이 어차피 힘들다 쳐. 인생 어차피 힘든데 그래도 교회가 우리의 힘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교회마저도 힘이 들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는요, 교회들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2020년 우리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요, 2020년도에 어떤 슬로건을 걸고 목표를 걸고 주제로 표어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1월 달에 막 주여 외치고, 여러분 수련회 하셨죠? 작년에 막 뜨겁게 나갔다고. 근데 1월 달에 그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요? 일상이 다 무너졌다고요. 계획했던 거 다 갈아치워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획했었던 그 수련회 프로그램, 삶공부, 목장 어디 놀러 가기로 했던 거 다 취소됐잖아요. 새롭게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저도 여러분도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 도덕체계도 있고 막 역사체계도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저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 계신 거.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너무 좋겠죠. 다 응답받으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남자가 제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 계획대로 또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쩌면요, 잘 들으세요, 악몽 같은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면 때로는 우리는 거절도 배우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게 생겼다.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100% 아멘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은 낡아요. 곰팡이도 껴요. 거미줄도 생겨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만약에 지금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죠. 그건 어쩌면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사는 이 교회는요, 돈이 없다고 억압받는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됐나요? 더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예수가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해도 사라지던가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이 교회된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으로 죽임당할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은 100배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쳇바퀴를 누가 쥐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은혜 충만하시나요? 날마다 기도가 가득 차고 막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그냥 이 코로나도 비껴나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내가 365일 내내 그럴 것 같으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저 새하얀 천국에 가 있거나 저기 하얀 병원에 가 있거나. 내가 365일 매일 그러면은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내가 또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요, 이 성경을 저도 펼치면은 막 설교할 본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 그거대로 힘들어. 이것도 너무 은혜가 좋은 말씀인데 뭘 나눠야 될까 골라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 또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막 묵상하고 막 타이핑하고 밤새고 새벽까지 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새로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실 때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그 사람도 좋고 서로 어려울 일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냐고요. 이건 답이 안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풋은 막 들어가는데 결과물은 아웃풋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다 쓰시겠냐고요. 우리가 한번 순종하려면 어떡하죠? 성령 충만 막
은혜 충만 막 받아야지. 내가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내가 오늘 몸 상태와 내 정서적인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그때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뭐만 하면 날씨 탓, 뭐만 하면은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순종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붙잡아 주시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붙잡아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막 밀어붙이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빠진 사람들 이렇게 좀 전화를 했어요. 빠진 사람 좀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꼭 들어와라.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은혜 받자.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막 애들이 네 목사님 꼭 갈게요. 좋아요. 막 그때까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야. 근데 주일만 되면은 다 잠에 빠져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일에는 못 일어나는 거죠.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한마디만 했을 때 딱딱 알아듣고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귀족들도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식적으로 학식이 풍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 시절에는 스토아과 철학자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 예배당에 교회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하층민, 연약하고 가난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글도 못 읽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신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어떤 단어 문장이었냐면은 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뭘 상징하냐면 가장 웅장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예요? 어딘 것 같아요? 뭐 서울에 뭐 강남 같은데 그런 데가 되겠죠.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바벨론 같은 데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예? 다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뭐 잘난 사람들 다 모여 사는 그곳에서 신앙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이 자본주의의 가장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 중심 중에서도 어쩌면 양주, 남양주, 의정부, 서울, 여러분 다 사는 곳이죠. 거기 모두 다 이 도시 지역이잖아요.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어쩌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보니까요 어때요? 살만하세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만 들어가도 깨놓고 얘기했을 때 쉽지 않잖아요. 힘든 세상이잖아요. 정서도 멘탈도 강해야 돼요. 친구들도 잘 만나. 요즘 뭐 학폭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막 걱정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새학기에 이제 반배정을 또 잘 받아야 되지 이미 받았지만 그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친구들 잘 만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인생이 내가 가해자가 되든 내가 피해자가 되든 어렵다고. 좀 돈도 있어야, 살다 보면요 어때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요 스펙도
자격증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외모는 어때요? 외모도 그렇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여러 명이 그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이마가 툭 튀어나왔네, 여기 눈두덩이가 툭 튀어나왔네, 그리고 왜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입도 튀어나왔네. 마이크가 이게 자꾸 떨어져서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이 튀어나온 건데, 입술도 튀어나오고 안면이 이게 전체적으로 돌출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얼굴이 공격적이래요. 좋은 말도 많이 있을 텐데, 뭐 그 공룡상 들어보셨어요? 공룡상? 네, 뭐 공유도 공룡상이고 네. 그런데 이왕 하나님 만들 거면 하나님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지 왜 저는 발로 만드셔, 막 이런 마음이 저도 들었다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멀쩡한데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만족이 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기쁨과 뭐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요, 늘 마음속에는요, 누구에게 이게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경쟁에서 밀려날까봐,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을까 많을까?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10대, 20대 중에 약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 약, 수면제 먹는 사람 진짜 많대요. 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전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선택받은 사람과 버려진 사람, 버려진 사람들과 선택받은 사람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열심히 할 걸, 내가 작년에 좀 적당히 놀고 공부 좀 열심히 했을 걸, 내가 우리 집이 좀 이랬더라면, 좀 우리 부모님이 좀 넉넉하고 좀 잘 나갔더라면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되거든요. 커 보이죠? 근데 목사님 키가 179.6이에요. 좀 구차한가요? 네, 아무튼 180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키가 언제냐면은 중1 말 때, 중2 때 키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다 컸다고. 근데 그때는 뭐 당시에 친구들, 뭐 요즘에는 큰 친구들 워낙 많으니까 막 목사님이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관리할 걸, 막 그때 내가 막 먹으면 안 되는 거 막 먹고, 뭐 커피 같은 거 막 잔뜩 먹고, 그 알맹이 막 그거 씹어 먹고 다녔거든요. 그냥 그때 그러지 말 걸,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안 그러세요?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영어를 잘했더라면. 사람들은요, 이 할 수만 있다면은 더 잘 되는 인생, 더 잘 나가는 인생, 내가 선택받으면서 살고 싶은 인생,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약간 좀 재수 털리는 친구들 중에 이번에 학교에서 5군데 합격했는데 저를 다 선택하고 싶고 저를 데려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 막 얄밉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이 선택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선택받은 사람과 혹은 버려진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선택받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한 아주 튼튼한 단단한 벽돌, 이런 벽돌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모나고 손으로 조금만 힘 줘도 막 이렇게 부스러지고 막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못생긴 돌을 사시겠어요? 항상 어떤 돌을 사고 싶어? 어떤 돌을 사야 돼? 네모 반듯한 걸 사겠죠. 뭐 세모난 돌을, 동그란 돌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과일을 살 때 여러분 어떤 거 고르세요? 싱싱하고 예쁘고 향기 좋은 거, 그런 거 사지, 막 썩고 곰팡이 난 거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누가 봐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도록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이시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진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막 어떤 사람은 누구는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뭐 애를 낳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와이어줄 메고 하늘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막 천국 기저귀 딱 차고 천국 젖병 딱 들고,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때부터 응애 이렇게 안 오지.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오면은 진짜 저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러고라고도 믿을 텐데,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출신. 볼 거 하나도 없고 그 진짜 남루하고 초라한 동네, 시골 동네 총구석에서 30년 가까이 몫으로 살다가 그게 나타났잖아요. 시골 출신, 깡촌 예수, 후진 동네 출신이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봐요. 후진 동네 출신 잘 안 껴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을까요? 우리 앞에 입구에 오면 막 조각 보고 그 엘리베이터 보면 예수님 막 되게 홀리 막 이렇게 잘생기셨죠. 얼굴 막 이렇게 예쁘게. 근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게 얼굴이 많이 아프신 분이시거든.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요, 그냥 말할 때마다 사투리 쓰세요. 사투리 쓰시고요, 얼굴 뭐 깨제제하고요, 손 밑에 발 밑에 발가락 발톱 밑에 항상 때가 잔뜩 껴 있었다고. 왜? 그 지역의 동네가 그런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분 항상 뭐 좋은 귀족만 만나요? 아니죠. 병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구석 시골 마을 어려운 동네 찾아다니면서 병자들 만지시고 고치셨다고. 문둥병자 만지시고 고치셨다고. 그분은 뭐 자랑할 만하고 뭐 그렇게 그럴싸해 보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당시에 정치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기득권 세력들이 봤을 때요, 어땠냐면 예수님은 아주 끝내고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요, 그냥 쓰레기 같은 버려진 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버려진 돌들이 모여진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아무 쓰잘데기 없던 돌들이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고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혹독합니다. 우리를 인격을 존중해주고 우리 인격 자체로 안 봐줘요. 우리를 돈으로 봐요. 점수로 봐요. 학력으로, 스펙으로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목을 매고 그렇게 기를 쓰고 학력, 스펙 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대해준다니까. 왜? 짐승처럼 일 시키고 돈 조금 준다니까. 정말 사람으로 귀하게 대접했으면 돈을 많이 주겠지,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에 끝까지 남아주십시오. 돈을 더 주고서라도 여러분 붙잡겠죠. 안 그런다고. 단물 쓴물 다 빠지면 버린다고. 그게 세상이라고. 여러분, 진짜 동심 파괴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현실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밖을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요, 나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자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주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으면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신학교 갔는데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 다 있어. 그 중에는 별 스타 장군 출신도 있고, 서울대, 고대, 법대, 판사 출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그걸 바로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소명을 잘못 받았나? 내가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었는데, 부를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해서 제가 손들고 주님 가겠다고, 이 길을 걷겠다고 왔는데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면, 저렇게 잘나 보이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남다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왜? 베드로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의심했거든. 정말 메시아일까?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그래서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리잖아요. 안 믿겨지는 거야,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과 막 엄청난 거 봤잖아요. 막 오병이어, 뭐 바다 위 걸어, 풍랑 잠잠 다 봤잖아. 근데 버린다고. 왜? 눈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돌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버려진 돌로 보내시고 이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버려진 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져 가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버려진 돌들을 주님께서 친히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빚어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혼자 계셨을까요? 그분은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지금도 쓸모없고 보잘것 없는데 나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나를 데려다가 빚어가시고 더 아름답게 세상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영광이 바로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연약한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겉은요 너무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세요. 전혀 몰랐어.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그 집사님이, 근데 그 학생이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연약함을 꺼낼 때, 아,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아픈데.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함께 꺼내면서 서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바뀌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같이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러죠. 아, 목사님 죄송해요. 많이 미안해요. 제가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제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신기한 게 있어요. 당신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요. 아픔을 없애주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은혜지만요, 그 병이 낫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빈칸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빈칸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이 빈칸이라는 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요? 천만에요.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다. 그러면은 왜 부자들이, 그 재벌들 중에서 막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인생 다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채워주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믿음이란 뭐냐? 빈칸을 채움으로써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빈칸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빈칸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5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데 이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6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집 짓는 자들이 버려버린 돌, 쓸모없는 돌, 쓰잘데기 없는 돌.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8절에 보면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넘어지는 바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어서 그저 무가치한 것이어서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밖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젊은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아주 씨잘데기 없는 일을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그분이 경찰 신고해가지고 제 경찰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쓸모없는 돌,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요, 제정신이 아니고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야, 너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교회를 가냐? 야, 무슨, 야, 코로나에 목장, 목장은 뭐야? 목자는 또 뭐고? 교육 목자는 또 뭐고? 야, 수련회를 한다고?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하고 있어?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남들 보기에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왜 예수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분도 언뜻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돼요. 안 믿는 분도요,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를 알게 된다고요.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살아 숨쉰다는 거.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교회 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네요. 저도 당신이 믿는 예수, 저도 한번 믿고 싶네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멋있게 살아가거든요. 왜? 그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뭔가 끌리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매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매력적으로 살고 싶다.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망가졌는데, 저 사람 보면 스펙이나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기뻐하고 웃고, 저 사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사람들과 모이면 기쁘게 저 분위기를 주도하고 저렇게 잘 살아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보잘없는 것 같고 연약하고 때론 가난해 보일지라도 내 목장 식구들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탁월하게 섬기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VIP를 위해서라면 정말 내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어도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그 VIP를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매력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도 닮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소망이 없을 그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박해가 가장 심한 그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그 로마의 통치 속에서 자칫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바로 화형에 처해진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순식간에 내 신분과 정체성이 발각되고 노출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 나는 버려진 돌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쓸모없는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과 함께 건물이 되어주게 하셨다는 거.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교회,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술과 향락으로 부와 재물과 명예로 찌들어버린 타락한 이 세속한 시대 속에서 그는 한 줄기 빛과 소망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살기를 그는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 속에서 교회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힘든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눈물 골짜기가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는 것,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교회되었다면 그 교회됨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마음, 지금 그런 느끼는 마음 없으세요? 난 왜 이럴까? 내 자신의 성격이나 내 관계의 문제나 내 이런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너무나도 비중을 크게 차지했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부모님과의 문제, 내 가정 형편과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난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학업과 학교가 힘들지만 여기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이 숱한 위기의 어렵소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진 돌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버려진 돌과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과 한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건물이 되어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가치를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시기에, 위기 시대에 하나님 귀로 삼아여 주시고 한참 떠나볼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 한 줄기 빛 띄워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만 따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학원과 우리 학교로 학원으로 많이 힘들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그냥 게을러서 그냥 녹슬어가서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붙들려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이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 가장 귀중한 시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전문성을 잘 겸비하여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나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이벤트도 없고 무미건조한 일상 가운데 주님, 내 인생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이 드라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오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드라마 같지 않고 영화 같지 않고 무미건조한 일상이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땐 그렇게 위대한 인생 같아 보이지 않고 거창한 간증이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 아픔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이름들을 부르짖고 VIP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 삶이 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그곳에서 목장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의 1418 청소년부를 통하여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험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것을, 감사가 없는 것을,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그 예수 향기 나는 예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과 모든 활동과 순서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모두가 다 죽어가고 망해가고 문을 닫는 그 시대 가운데 교회만은 남아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끝까지 집중하여 참여하게 하셔서 새 학기를 잘 감당하고 만남의 목을 더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이 수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들과 활동과 또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1418 예배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 참여하여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렇게 연락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학기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었던 성적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성적에도 하나님 더욱더 좋은 점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하여
하심을 간증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VIP들을 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나와 예수 영접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수련을 참여한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의 학업과 이 세계 진로와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대학교를 다니지만 졸업하는 시점에 깨닫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학업이 내 이 진로가 내 인생과 맞지 않다라는 그 깨닫게 되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대학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또 좋은 자리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대하심을 간증하게 부족함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에서도 버려지고 하나님께도 버려졌었던 그런 안타까운 저주스러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습을 이 청소년부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 속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됨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교육 목자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목장 모임은 내일 10시 오전 10시에 온라인 줌으로 이 오늘 들어오셨던 온라인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소그룹 모임으로 목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전에는 온라인에 다 들어오셔서 목장이 딱 시작될 때 여러분 딱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감사를 나누시고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코람데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2부 예배가 또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또 2부 예배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이 2부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볼 찬양은요, 바로 위러브의 회복해 하시네입니다. 회복해 하시네는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있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릴 구원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잊고 주님께 돌아서게 되고 앞길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를 훨씬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어서게 합니다. 들은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 회복하소서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찬양노트가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네 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또 축복하고 환영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VIP가 또 새롭게 왔어요. 우리 상혁이 친구가 또 VIP를 전도했는데 보통 VIP 앞으로 이렇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하죠? 네. 네. 자리에 잠깐 상혁이랑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구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민구 교육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거 지금 전 세계 생방 중인가요? 아, 네네. 네, 우리 여기 앞에 서주시고, 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민구 선생님이 3월 5일 맞죠? 3월 2일 날. 아, 또 다시 했어요? 아, 3월 2일에 내일 모레네요. 네, 3월 2일에 화요일에 이제 입대를 하십니다. 아, 이렇게 교육목자로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정말 진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롭게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섬겨주셨는데 또 우리 입대하는 가운데 건강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 가운데도 건강 또 안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서 또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육목자님 이민구 교육목자님 되게 달라고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송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두 손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위해서 준비한 소중의 선물입니다. 네, 제가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이민구 교육목사님을 이렇게 138 청소년부에 보내주시고 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섬김의 자리を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낯설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3월 2일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며 또 지휘관으로서 또 리더로서 통솔력 있고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민구 교육목사님을 또 그곳에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또 VIP를 전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들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또 함께 또 서로 이 믿음의 줄로 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구 선생님의 빈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예배와 모든 시간을 마쳤고요. 우리 잠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이 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반에 레크레이션 시간이 준비됐으니까요. 레크레이션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선물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맛있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월요일까지 여러분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VIP를 데리고 온 우리 상혁 학생 어디 있죠? 네, 우리 상혁이와 이재풍 우리 학생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여러분 상금이 이 시상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목장별로 잘 참석해요. 목장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데미지가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온라인 친구들 잘 보세요. 목장에 다 참여해 주셔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잠시 뒤에 2시 반에 모일게요. 안녕.